사무엘상 17장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1189장이 있습니다. 1189장에 가장 유명한 몇 장 손꼽는다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전쟁이에요. 인생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통 우리는 한 6천년 잡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한 4천년, 주님이 오신 이후에 한 2천년. 성경적인 그 연도로 볼 때 지금 우리는 한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뭐 몇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한 6천년의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6천년의 역사 대부분이 바로 뭐냐? 싸움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대 민족 대 나라 대 수많은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는 평화로운 때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6천년 중에 뭐 한 2, 300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오래전의 이야기, 제가 지난번 성경 대학 강의하기 위해서 신구약 그 배경사 그걸 다시 제가 스터디하느라고 이른바 그 헬라 제국, 그 마케도니아가 일어난 그 헬라 제국에 로마 제국과 거의 비슷한 영토를 확보한 알렉산더의 영화를 다시 한번 제가 봤어요. DVD로.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8년 동안을 집에 있지 못하고 8년을 4만 명을 끌고 여러분 8년 동안 외지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인도까지,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는 그 인도까지 전쟁을 수행을 하고 나중에 8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한 5년 있다가 그의 나이 약관 33살, 32살이라고도 하는데 33살에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2살, 33살, 12년, 13년 만에 여러분 요절을 해요. 그 뭐 열병으로 죽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독살. 그러니까 모든 게 싸움이에요. 모든 게 전쟁이에요. 인생이 전쟁이고 삶이 싸움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다 뭐냐? 이 거의 전쟁과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요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쟁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 그 고급 장교 출신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성경 속의 전쟁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사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냐?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런 육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전쟁보다 더 엄청난 게 뭐예요? 영적 전쟁. 아시다시피 뭐예요? 사탄과의 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그의 귀신들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차례로 나온 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기도의 무기인데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 아까 말씀한 보혈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이 이스라엘 지금 진영 앞에 펼쳐져 있어요. 블레셋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인 바로 골리앗. 골리앗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의 대적을 상징합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요, 이 전쟁에서는요, 실제로 지난 전쟁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절반 가까운 전쟁이요, 어떤 사이즈나 숫자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전력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래요. 약한 전력을 가진 자가 오히려 이긴 전쟁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이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단지 사이즈가 크다고 그래서 힘이 강화되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보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류의 전쟁, 특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근데 또 그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면 좀 책을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링크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 그것도 특히 이제 이 경영 이런 분야에 이분이 피터 드러커를 잇는 세계 10대 경영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 영국 사람인데요. 이 기자, 뉴욕 타임즈의 기자를 하면서 연구하고 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진단하고 그리고 어떤 그 경영 혹은 리더십 이런 쪽으로 연구해서 책을 썼는데 책을 쓰는 것마다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라는 것이 가장 최근의 책인데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말콤 그래드웰이에요. 이 말콤 그래드웰이 바로 지난 달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영어로 나왔고 우리나라 말로는 1월 말 2월 초에 나온 책인데 제가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 때문에 책을 샀어요. 그런데 이 책은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인용하고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소개하지만 이 책은 사실은 뭐냐, 특별히 어떤 그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특별히 기업 또는 민족 이러한 어떤 투쟁과 싸움에서 많은 경우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유명한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경영학적인 면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는 있어요. 근데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역사에 일어났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들의 상황에 굉장히 낯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많은 자료를 연구했기 때문에 아주 읽는데 제가 아주 머리가 다 아플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 그런데 그 요지는 간단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한 자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다. 약한 자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강한 자는 겸손할 것이요 약한 자는 용기를 가져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을 안 읽어도 내 말 들은 것만 잘 이렇게 암송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와 되게 유식하다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다 하는 내용에서 내용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책을 독서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남을 좀 인도하는 그런 리더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좀 새롭게 발전하기 원하는 분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여기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좋은 학교만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코 리더가 되는 게 아니다. 아이브리, 하버드 이런 데 가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많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여기서 많이 얘기해요. 차라리 자기보다 조금 수월한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1% 안에 드는 것이 훨씬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몰랐던 걸 참 많이 배웠는데 1800년대 중엽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전국적인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한 3,000명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전 세계에서 이 화가 있잖아요. 그림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와 있는지 알아요? 자그마치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이 목숨 걸고 그림 그려서 먹고 살겠다고 온 사람이 30만 명이야.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림 다 잘 그린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얻는 사람이 3,000명이래요. 3,000명 안에 들어야 전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300명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림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팔려면 그 30만 명 중에서 30명 안에 들어야 된대. 그 30명 안에 든 사람이 바로 이규화 장로님이에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좀 천국 가셨어요. 홍대 미대 회학과를 나오는데 그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셨어요. 내가 대학부 회장할 때 그분이 대학부 부장 장로이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정말 멋있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뒤늦게 여러분 환갑 넘어가지고 은퇴를 한 다음에 자기의 그 불타는 그 미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아예 파리에 가서 사는데 한 10여 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수채화로 그림을 다시 집중해서 들었는데 바로 그 30명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규하 장로님이 그린 그림 하나당 5천만 원 1억씩 그렇게 팔릴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창조력을 벌였는데 글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3년 전에 천국 가셨죠. 지금 내가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프랑스의 미술사에 보면 인상파라는 게 있어요. 인상파 여러분 아시죠? 그 인상파에 뭐 마네, 모네, 뭐 르누아르, 세잔 이런 사람이 인상파야. 근데 그 인상파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이른바 그 화가들만을 심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살롱이라는 게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살롱에다가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그때에 목을 걸고 거기에 달라붙은 사람이 3,000명이었대요. 그 당시만 해도 1830년, 40년 이때예요. 19세기 중반쯤, 좀 19세기 초쯤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딱딱 그 어떤 그 미술에 있어서 어떤 규칙과 원리 이런 것들을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교육부 같은 데에서 심사단단이 심사를 해가지고 제일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눈높이에 걸고 현찮은 사람일수록 저 천장에다 갖다 붙였는데 그건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러한 살롱에서 그 당시에 어떤 원리 원칙 또는 규범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들만 살롱에 들어가서 그 그림들이 팔리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인상파예요.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 퇴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후기 인상파의 화가들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밀리고 다시 말해서 그 기성세대의 그 그림의 어떤 원리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는 그 몇십 명의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의 버려진 공장 건물 같은 데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작품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오늘 말하면 한 1,000원 주고 그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인상파들의 그림이 그게 바로 다윗이요. 그 당시에 거대한 골리앗에 대해서 이 다윗의 그룹이 거기서 뭐냐면 기적을 연출했는데 그 그림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인상파의 그림이요. 그림 하나에 최소가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입니다. 그림 하나의 가격이 지금 그 인상파의 그림을 만약에 진품을 하나 살려면 1조 원을 돈을 지불해야 그 그림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신뢰를 여기 수십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전쟁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인정 못 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지금 현재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약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자 같아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 저는 그걸 ABC대로 얘기해서 첫째가 바로 attitude 즉 태도입니다. 문제에 대한 태도 시작 문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에요. 골리앗의 사이즈는 겁나는 거예요. 키가 거의 3m에 가깝고 갑옷과 무기의 크기가 다 합하면 100kg가 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요 손가락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요게 한 규빗입니다. 45cm에서 50cm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규빗하면 이제 성경 대가제가 다 가르치는 건데 이게 한 50cm라고 보면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한 규빗이 50cm인데 6규빗 한 뺨이라면 뭐예요? 6 곱하기 50cm 하면 얼마가 돼요? 3m야. 골리앗의 키가 3m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000세겔이면 60kg예요. 그러니까 갑옷이 무게가 60kg,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 무게는 한 100kg가 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한 150kg 이상 되는 거구예요. 3m의 키의 거구.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 채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창의 날 그 무게만 해도 10kg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뒤집어 쓰고 들고 있고 뭐 입고 있고 뭐 여기 각반 차고 이거 다 합하면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의 철갑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큰 자고 강한 자예요. 반면에 이 골리앗과 맞짱을 뜬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한 16세, 17세. 우리 지민이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막대기하고 돌멩이뿐이었습니다. 자, 17장 3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랬어요. 너는 소년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 10대의 청소년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볼 때도 그랬고 블레셋 쪽 속에 골리앗이 볼 때도 그랬어요. 쬐꼬만 애가 나와가지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걸 보고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그냥 거대하게 힘만 있고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굉장히 균형 잡힌 리더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앞장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새벽기도 묵상 때 제가 여기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자, 다윗을 묘사할 때 단지 다윗은 작은 자고 힘이 없는 자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사이즈는 작지만 골리앗보다 탁월한 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또 리더가 되려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우리들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결정적인 6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새벽기도 때도 나눴습니다. 오늘 또 철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수금을 탈 줄 알았다. 수금이라는 게 뭐예요? 악기요, 악기.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이 악기를 하나 확실하게 다루기를 원해요. 음악을 가르쳐야 돼요. 음악, 악기 하나. 뭐 음악가가 될 건 없지만 피아노라든지 하다못해 하모니카락도 좀 제대로 불 줄 알고, 이게 정서적인 거예요. 음악성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 그 리더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이제 색소폰을 붙들고 그냥 입이 부르틀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요거 이제 고친답시고 몇 달 이걸 어깨에다가 안 맨 덕분에 지금 1년째 안 메고 있어요. 또 다시 내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손가락도 지금 아직도 이게 이렇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하나 연주하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악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서적인 면이에요. 정서. 그리고 그 음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은총과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기라는 거는 내적인 성품이죠.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러한 양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무용이라는 건 댄스 그런 게 아니라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무슨 깡패가 아니라 여기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아주 이 다윗은
굉장히 그 탁월한 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운동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또는 리더십이 우리가 세울 때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한두 가지를 꼭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구변, 스피치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스피치를 훈련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리더가 말을 우선 잘해야 되죠. 자꾸 이렇게 말을 더듬고 버벅거리면은요, 소통이 안 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고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웅변을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꼭 웅변 학원에 보내기보다도 어떤 구변이 말을 잘하게끔 그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준수한 자라 그랬어요. 준수함이라는 것은 fine looking이라는 말인데 얼굴이 단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성형수술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냐면 스타일리시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가 굉장히 좋고 예의도 바르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제스처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그 매력적인 그런 패션이나 스타일이나 그런 어떤 체형이라든가 이렇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이 6가지가 있으면 이건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다윗이 되게 하달지 단지 골리앗을 이겼다는 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전인격적인 리더십의 요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거 잊어먹어도 이것만 여러분이 오늘 가져와도 진짜 오늘 여러분은 진짜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수금과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준수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키워내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이었는데 여기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온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기가 죽고 두려워했습니다.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블레셋이 나와가지고 맞짱 뜨자.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전쟁에는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다 뭐냐면 찔러서 죽여야 되고 잘라서 죽여야 되는 것 때문에 살육이 심하니까 많은 경우 어떤 전쟁의 법칙이 있었는가 하니 각 나라의 각 상대방의 진영의 대표가 나와서 1대1로 결투를 해가지고 이기면 승자가 되고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자고 지금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쳐대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말에 다 두려워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했다 그랬어요. 40일이나 나와가지고 매일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왜 승리했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attitude, 즉 태도가 강하고 담대했어요. 자, 32절 사무엘상 17장 32절은 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 전쟁을 그렇게 잘하던 사울 왕도 지금 낙심천만해서 이제 다 죽었다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10대 청소년이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2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리액션과 프로액션이 있어요. 리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감정적인 자연적 육체적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죽었네 하는 게 리액션이에요. 누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리액션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프로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적인 반응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쪽에서 나를 열받게 해도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악에게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프로액션이라고 해요. 좀 전문 용어로. 창조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들이받는 게 그게 리액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약 올렸다고 도둑들에서 가다가 서로 이렇게 위험하게 앞에 딱딱 쓰다가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차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살인이 일어난 게 바로 여러 건이 있었어요.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층간 소음 때문에 붙어가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리액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선을 베풀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좋은 어떤 유익을 주고받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또 뭐예요? 유익이 되고 가치가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프로액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웬만한 것은 사소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였어요. 이 태도가 다윗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반응, 나의 태도가 바로 다윗을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였어요. 자, 이 다윗뿐만 아니라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즉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중에 10 정탐꾼은 바로 리액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프로액션에 반응을 한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취할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 긍정의 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 태도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B가 뭐냐? belief예요. belief, 즉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큰 소리는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괜히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므로 승리할 수가 있었구나. 자, 17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할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건 할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 도장을 찍어주셔서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할례 받은 자 앞에 어느 누가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오늘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나온 분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계속해서 말할 때 말끝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자, 36절에서 37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워낙 다윗이 와서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처음에는 야야 너 어린애다 하던 사울도요, 에라 이판사판이니 그래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라. 이제 이렇게 다윗을 격려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우린 다 죽었네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요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니까 그것이 전염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결정적인 고백이 45절입니다. 우리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시는 레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다윗이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든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모든 각종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윗은요 승리에 대한 믿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자, 17장 46절에서 47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정말 압권이죠. 정말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야. 뭣도 모르고 미쳤든지 정신없는 멍청이가 하는 소리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한 자의 신앙 고백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당연히 후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전쟁 자체보다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이 뭐 물맷돌을 잘 던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쓰시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그때는요 어떤 문제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관계가 좋으면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시작.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어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으므로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비결은 첫째 A, attitude, B, belief, 즉 태도, 그 다음에 믿음일 뿐만 아니라 세 번에 뭐냐, commitment, 즉 헌신이 헌신, 사명에 대한 헌신. 시작. 사명에 대한 헌신이다. 다윗은 평소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자였어요. 헌신하는 자였어요.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선포하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은요 정말 승리자가 될 만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다른 데를 다 찾아보면 더 많은 인용구가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철저하게 사무엘상 17장 한 장만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1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쳤다. 지금 이 블레셋하고 한판 벌이는 가운데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배경이 그런 겁니다. 지금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막내이기 때문에 여덟째거든요. 막내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고 있었지 않았어요. 낮잠 자고 TV 보고 있지 않았었어요. 게임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아버지가 자 포도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한 덩어리하고 그리고 작은 양을 가지고 가서 선물로 드리고 너가 가서 너의 형들을 좀 격려하고 와라 그랬어요. 싸우러 가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서 가니까 예 하고 이
다윗이 열심히 평소에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성실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삶에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충성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었다. 영어로 커미트먼트가 헌신이거든요. 34절을 보면 그걸 또 암시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가서 입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양떼를 철저하게 내 것인 양 지키고, 곰이나 사자가 올 때에도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가서 사자와 양을 막대기로 물매로 치고 입을 찢어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죽게 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시련이 있었겠어요. 싸우다가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할 일, 자기의 미션에 철저하게 충실했다. 이게 커미트먼트예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거나 추구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익숙함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 싸울 때에도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빌려줬잖아요. 자기의 무기를 손에 쥐어줬잖아요. 그런데 38절부터 40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이나 무기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벗어 던지고, 호의는 고맙지만 이건 저한테 맞지를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막대기하고 물매하고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 익숙하다는 게 뭐예요? 평소에 게으르거나 꾀부리거나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 집중했다. 몰입했다. 충성했다. 헌신했다. 자, 이런 단어들이요 바로 승리의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장 48절에서 49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저는 여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빨리 달리며, 시작, 빨리 달리며, 빨리 달리고요. 그리고 물맷돌로 정확하게 쳤어요. 자,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거구에 놀라서 두려워했지만 다윗이 볼 적의 관점이 달랐어요. 다윗은요, 지금 이 말콤 그래드웰이 이 책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역사적인 현황이 뭐냐면 골리앗이요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동작이 느려. 그런데다가 계속 40일 동안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나한테 오라, 나한테 오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료상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골리앗이요 눈이 나쁘대. 눈이 시력이 약해서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자기를 인도하는 쫄병을 옆에다가 두었어요. 그 쫄병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싸우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크고 힘은 대단했지만 바로 뭐냐, 눈이 안 보이는 데다가 머리가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이끌고 가가지고 내 앞에 한 최소한 2, 3m 앞에 있을 때 그때 작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는 보병이지만 이 다윗은요 일종의 투석병이야, 투석병. 그러니까 이 돌을 던져가지고 때리는 거하고 몸이 날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기 위해서 사자나 이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 짐승들을 갖다가 제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달리기 선수야.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달릴 줄 알고 돌을 던져서 다윗이 볼 적에는 큰 게 오히려 유리한 거야. 골리앗이 작으면 이게 빗나가거든요.
이 돌멩이가 빗나가는데, 아니 평소에 사자나 사자 같은 경우가 골리앗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맞췄는데 골리앗까지 이렇게 미련퉁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들 온 이스라엘과 사울 왕까지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거인의 모습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렸는데 다윗은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야. 야, 이건 아주 진짜 기회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다. 왜? 이건 눈 감고 때려도 맞겠구나.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 워낙 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실질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강점이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하는 게 이게 진짜 거기에 부관들이 다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명씩 나와서 싸우라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 돼. 지금 여기 앞장 보면은요, 이 군사의 숫자가 지금 다윗은 600명밖에 안 돼, 이스라엘은. 근데 저쪽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몰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워낙 그 동네에서는 제일 세니까 골리앗을 믿고 골리앗에 가서 처리해라, 우리는 놀고 먹을게, 아마 이런 모양이야. 전략적으로 완전 실패죠. 골리앗을 차라리 낮잠 재우게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눈 감고 때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워낙 이마박이 크니까 거기에 그냥 빠진 거야. 죽은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 있고 익숙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